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러분 귀찮지만 자꾸 따라하세요. 예배가 행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빈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로 변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공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므로 사단의 음성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그 빈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낮은 자존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은혜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를 비하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내면에 저장되어진 잘못된 가치관 또는 상처 또는 거짓된 사고 등과 결합되어질 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주제에 뭘 이런 걸 할 수 있나, 늘 나 같은 것이라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지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자연히 수반되는 감정은 우울증입니다. 아울러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표현되어지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특정 다수에게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지?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의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허무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샬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 믿어도 샬롬이 없으니 평안이 없으니 불안과 허무함 가운데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전한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게 됩니까? 이 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평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와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찾기도 하고 마약을 찾기도 하고 도박을 찾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또 다른 목마름에 지쳐서 나는 불행한 인생임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의 기준에 나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외모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된다. 이러한 외모나 소유나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구나. 왜 태어났을까? 왜 사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낮은 자존감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외부 환경과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짓된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이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 훌륭한 아이, 착한 아이 하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다라는 그런 거짓된 왜곡된 가르침과 기준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당연히 착하겠지. 착하니까 공부 잘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도 마다 않고 또 금식을 하고 또 뭐 다이어트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권사님들 때의 기준으로 보면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그 미인상은 절대로 미인이 아니죠. 절대로 바람직한 며느리감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시대에는 신체도 좀 튼튼하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또 대충 몸매도 좀 있고 건강해 보여야 진짜 1등 신부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은 배창 말라야 뼈만 남아야 그래야 미인이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절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대마다 바뀌어지는 그 거짓된 기준이 마치 나를 규정하는 것인 양 우리는 오해하면서 잘못된 가치관에, 잘못된 기준에 우리는 함몰되어서 스스로 불행의 길을 자초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생님의 그 격려 한마디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힘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배우나 가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 가수나 우상처럼 되려고 패션도 따라하고 머리 모양도 헤어스타일도 따라 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소설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이상형의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을 쫓아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되어지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월이나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따르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분명한 자아상을 확립할 때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은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네로의 대핍박이 시작될 때에 그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제국 안의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야말로 제국 안으로 흩어진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지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복은커녕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리저리 낯선 곳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자존감도 극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바에야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며 고통하고 아파했던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늘 이 신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까지 지금 광야의 그 거친 노정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거친 광야길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당신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을 치고 숨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숨어서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낮은 자존감에 고통하고 아파했을까요?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게 앞으로 살아서 뭐나 할 수 있겠어?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내 모양 내 꼴이 뭔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지금도 살고자 도망을 쳐서 숨어서 지내는 내가 정말 살아서 뭐 할까? 그렇게 낮은 자존감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책망 하나 안 하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이후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난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춰진 나 자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로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도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내 부모가 치중에 실수를 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의 실수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를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배경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요? 비록 그들은 몸은 빌려주었을 지언정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나를 밀어주지 않았다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신분은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양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환경을 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누가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서로 다른 것인 것은 독특한 것일 뿐이지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만 왜 돈을 버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의 도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직분,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직분, 그 귀한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의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는 당연히 그 왕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지만, 그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왕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왕족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소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구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이지, 결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그 사명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를 빼앗겨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권세가, 그 사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가지고 당신은 존귀하지 못해, 힘을 가지고 당신은 세상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재에 앉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돈으로 권세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없는데, 질병은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없어도
병들어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무엇을 소유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 가지로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아니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돈 많이 가져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아파트 한 채 없다고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잠시 후면 끝이 납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아무리 값비싼 아파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바로 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깟 자존심이랑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소명의 자리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안미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서론 부분에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오디너리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그것이 탁월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탁월함이라고 말하면 나보다 잘생기면 탁월하다, 나보다 많이 배웠으면 탁월하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탁월하다,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탁월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남들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양이 사람들 눈에는 어떤 모양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는 탁월함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탁월함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죠.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며 살지 마세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네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신분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탁월한 인생이고 네가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시고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길을 죽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